선지자로부터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는 그 예언이 선포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1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에 당하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여로보암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본 말씀에서 여로보암이 왕국의 분단 이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우고 숭배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자신이 친히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의 숭배를 본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을 따라오게 하였고, 또한 8월 15일에 장막절을 대체한 절기로 정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직접 금송아지의 우상에게 분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은 유다 출신의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베델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고 베델의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체포하여다가 그 손이 말라버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복을 간청함으로 기도를 통해 마비된 손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왕도 이러한 위기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 말랐던 그 손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로보암 역시 이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을 통해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떠했나요?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출애굽 1세대가 체험했던 그 기적들을, 그런 모든 기적들을 바라볼 때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는 무책임했고 원망과 불평, 관역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지만 여로보암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이 달콤하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 되어야 할까요?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불순종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베델의 단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수행하였고 여로보암 왕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과 충성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거기 속한 사람이든 소유든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가강을 살려두고 그 나라에 속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치러야 할 그 전쟁을 치렀기에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전적으로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모든 시간이 될 때, 나의 물질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북이스라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로보암의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세상의 뜻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에 여유가 생길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아닌 온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